본성이에요, 본성. 우리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있어야 될 것들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순진하면 순진할수록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될 것들, 그 목록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 소망이 없다는 거, 우리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 신앙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세상 교육이 다 그렇게 망쳤어요. 또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되어서 말 그대로 자기 사상을 퍼뜨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좀 인식한다면 정말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좋든 싫든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게 정말 많아요. 프로테이지를 따질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자리잡아 있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죠. 돈이 많아서 탐욕이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탐욕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지 않지만 권력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괜찮은데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는요. 주님을 찾는 것보다 사실 권력을 찾거든요.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건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에 벌써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이전에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하기 이전에 벌써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그 분야에 빽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허용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동기를 살피시잖아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중엔 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주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혼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혼이 힘들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나쁜 의도로 안 좋은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옛날에 생기지 않았던 부담감.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많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만큼 많이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만 알면 그거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했던 영역들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또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만큼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자유해지는데 근데 그 자유해지는 건 그냥 자유해지는 게 아니라 대가가 지불되면서 성숙해지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그러니까 돈이 정말 그 돈이 그 흑암 속에 흑암 중에 보아 그래 은밀한 중에 재물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정말 깔끔하게 와야 되는데 이 깔끔하게 온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들도 깔끔해야 되잖아요. 100% 선명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섞일 수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딱 보면 부의 원천이 거의 대부분 다 깔끔하게 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 돼요. 왜냐하면 미혹은요, 주님의 오실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미혹은 더욱더 세밀하거든요. 치밀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한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그 감정에 감춘 부하들이 분명하게 와야 되는데 그 부분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말 그대로 요셉처럼 확실하게 다름을 받으면 다름을 받은 만큼 그 순도는 높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잖아요. 풀무에 연단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 연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금은 순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순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우리가 그 재물을 쓸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순도 높은 재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쓸 때 사실 사단이 그만큼 역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결혼식 할 때 잠깐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거죠. 사단이 자꾸 변론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이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불순물 가운데에는 사단이 꼭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도 그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성격적으로 미리 잘 준비되는 사람이 있죠. 그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미리 준비하기도 편하고요, 닥쳐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성격이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힘들어지는 거는 내 혼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 안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편한 거거든요. 내가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편한 기준을 보지 않아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그게 괜찮아져요.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닥치는 연습을 하게도 하셔요. 이제 맞닥뜨렸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굉장히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꼭 나의 스타일대로 인도하지 않는데 우리는 나의 스타일로 인도하는 걸 믿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스타일을 사용하시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내 스타일은 다 무너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꼭 경험하게 하셔서요. 꼭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닥쳐서 준비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누가 양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누가 양보하는 게 편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양보하는 게 편해요? 한국 정서상. 에? 남자가? 그 집안은 그래요? 그 집안은?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여자가 편하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순서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지면서 남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하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순복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루실 때 한참 다루시는 바인데 막 다루면 받기 싫어갖고 막 승질내고 막 그때는 옆에 있으면 안 되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당하는 게 소위 이제 세상 말 당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복할 때 축복을 받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남자가 복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정서상. 기분 나빠요? 네, 순복할 때 사실 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남자는 희생할 때 복을 받잖아요. 근데 남자가 희생을 안 하는 거잖아요. 정서상 그러잖아요. 아이, 솔직히 다 비슷해요. 그래, 안 그래요?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순복하는 이치, 희생하는 이치에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순복할 때, 복들이. 정말 순복할 때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도요, 이게요, 양신 역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열정적으로 막 간구하면 은사가 와요. 근데 버림받는 이유가 순복하지 않고 내가 그죠 나의 성격대로 간구했어요. 그러면요 그 은사 혼의 영역에 허락되는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심는데도 거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그 법칙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혼의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하면 그 은사가 영 깊은 곳으로 와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은 만큼 우리 혼에 와요. 이게 겉에 나타나는 건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혼으로 역사하는 그 은사가요 더 강렬하게 나타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잖아요. 단전 같은 데는 그렇게 역사해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정확하게 순복이 된 사람들은요 그걸 구분해내요.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복하는 만큼 내가 내 자신의 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끼리끼리 알아본다 그러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게 굉장한 의미예요. 제사는 경배잖아요. 경배만큼 이 세상에서 위대한 게 없어요. 누굴 경배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얘기는요. 경배를 뛰어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순복함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예배라는 행위라는 그 절차 없이 다이렉트로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제단에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향해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했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영광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 절차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요? 다이렉트로 지성소를 향해 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요, 순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다르심을 계속 받잖아요. 그 다르심을 받는 과정이니까 순종의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잖아요. 근데 내가 순종을 딱 해버리면 다르심이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도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혼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봐요. 그 순종의 단계에서 정말 높은 순종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 특히 요셉 한번 보죠. 재물에 대한 부분. 여러분, 야곱도 얼마나 큰 부자인지 모르고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근데 요셉만큼 부자는 아니었었잖아요. 그 재물이 얼마나 깔끔한지요. 좀 이해되시죠? 그 담을 넘어버리잖아요. 뭐 하니까요? 내가 억울한 상황을 당했잖아요. 억울한 상황. 아니,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야곱한테 사랑해달라고 계약 맺었냐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해? 우리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해?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니 아버지 나를 그만 사랑해 주세요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든 세월을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왜요? 그 사이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부모가 괴롭히는 것도 힘들죠. 그 원한을 못 끊잖아요. 아픈 마음을. 그건 원한 때문에 관계를 못 끊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관계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요셉을 철저하게 그렇게 다루셔야 돼요. 순도 높게. 그리고 얼마나 얄미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데 함께 계신데. 짜증나잖아 인간적으로. 솔직히 우리끼리 한번 해보세요. 짜증나야 안 나? 나 지금 실컷 오해받고 있는데 함께하고 계신데. 나 지금 정말 아파 죽겠는데 함께하고 있대. 아니 낫게 해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럼 함께 하시는 거지. 감옥에 있는데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뭐가 낫게 하는 건가요? 철저하게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넌 누구의 사람이다? 넌 야곱의 사람이 아니야. 넌 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모가요, 소위 우리가 부모가 진짜 하나님을 알면 편애하지도 않고 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죠, 버린 자식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받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부분들이죠. 그럼 자녀를 정말 자녀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실 자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뭐가요? 깔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뭔가 이 돈을 받으면 찝찝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꼭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렇죠? 용돈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뭔가 나한테 나중에 뭔가 꼭 부탁할 것 같아. 그럼 찝찝하죠. 받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은. 아멘. 그런 순복함.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고 멈추면 멈추라고 멈춰야 되고. 아시겠죠? 왜요? 마지막 때일수록 재물이 깔끔하고 정말 깨끗해야 더 많은 사람들 그 물질로 구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기의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그것도 노동의 대가라고 얘기해요.
노조도 만들어도 되냐 마르냐 얘기했잖아요. 사기친 거 안 받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압제해서 그죠 갈취한 돈들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편이 아니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물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건 정말 깔끔한 돈이에요. 부정부패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업에 충실하게 지각하지 않으려고 했고 뭔지 알겠죠? 그 받은 월급. 그러니까 그렇게 일상에 통해서 받은 그 월급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사들에게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희돈 장로님이 불로소득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 파는 것들 그냥 바친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다시 또 워싱턴에 집을 또 허락하시는 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모님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사모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당한 대가에 대한 부분들을 받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불로소득을 한번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거꾸로. 그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부자가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역으로 믿음으로 이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의미가 나쁜 의미가 아닌. 뭔지 알겠습니까? 뭐예요? 더욱더 깔끔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암묵적인 압박.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느 사람은 빚을 낸 거는 내 돈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1절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순복함이 되는 연습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정말 순복하는 그 결과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나는 그동안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구나. 뭐요? 이제 알게 돼요. 그 안에, 그 중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그 속에서 중심에서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들을 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강중희 목사님 어머님처럼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빌린 데에서 100만 원 11조 하는 그 진짜 세상 말로 너 미쳤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흉내 내는 부분들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벌어서요.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어서요.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제약이 많아요. 돈으로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명한 깨끗한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죄송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순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그 불로소득으로 내가 내 일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급을 계속 정상적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소위 얘기하는 불로소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재정으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건강으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사로. 아멘? 그러니까 내 공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나의 공로는 분명히 없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은요, 우리 공로를 인정해 주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공로는 없는데 아버지가 하늘나라 가면 인정해 준다니까요. 그게 진짜 큰 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최근에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부분. 그럼 내가 여기 지금 처한 요 자리, 나 상태, 나 위치, 나의 직업, 알겠죠? 엄밀히 따져서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 했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닌, 그것도 내려놓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아버지의 다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순복이 안 되는 영역들이 순복이 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 일로 다시 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근데 그 일이 내가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산할 건 하나도 없는데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서 상급으로 갚으시는 그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라는 존재만 인정하고 있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만 인식하고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는요, 굉장히 감정이 쉽게 상하거든요. 성격이 변덕스러워 갖고요, 조속으로 변하거든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얼마나 못됐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원래 나라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귀는 나라는 존재를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탓을 해요. 선과 악을 자꾸 나눠요. 나눈다는 얘기는 네가 옳은 거야, 내가 옳은 거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걸 자꾸 따지게 해요. 그게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야. 순복해. 그게 복이야라고 얘기하거든요. 고레스가요, 순복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고레스의 측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고레스가 갖고 있는 재물이 참 신기하게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약탈한 거거든요. 정쟁에 싸워서 빼앗았지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 봐봐요. 전쟁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전쟁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이렇게 따지면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송해요. 이 자연현상 중에 약육강식을 허락하신 분이에요. 노아 방주 이후에. 전쟁을 통해서요.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너 세상에서 강한 자가 있지. 근데 그 세상에서 강한 자 위에 누가 있어? 내가 있거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그러니까 스가랴 10장을 보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정말 용사처럼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누구를? 유다를. 누구를? 에브라임을. 요셉을. 하나님에 있어서 전쟁에 능하신 스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귀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용해서 이 세상에서 뭘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가정 누구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리즈 하울즈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리즈 하울즈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세계대전을 놓고 뭐예요? 중보하신 분이에요. 세계대전을 놓고. 그리고 일기를 썼어요. 실제로요. 연합군하고 독일군하고 싸우면서. 그 무리들이. 이해가 안 가죠. 왜요? 전쟁 위에, 전쟁 잘하는 사람 위에 그 나라 위에 누가 있다고요? 예,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요. 항상 이 세상에서 벌어진 일 넘어는요.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누굴 찾으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 부모를 인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보다 밥 한 공기라도 1시간이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 인정. 왜? 그 아버지가 했어요. 그게 누가 인정이 안 됐냐면 야곱이 인정이 안 됐어요. 어디서부터요? 뱃속에서부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나오려고요. 발꿈치를 잡은 거예요. 그게 인정이 될 때 우리는 사기꾼에서요. 진짜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마지막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순복하잖아요. 자기 처한 상황은. 생각해 보세요. 아들놈이 어첩이랄지라도 그시오. 내 부인을 겁탈했죠. 딸이 또 겁탈당했죠. 평생 그저 사기 당했죠. 항상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았죠. 사랑하는 와이프 죽음을 당했잖아요. 누가 하셨겠냐고 그걸. 누가 그걸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이 잊어버렸죠. 남아있는 자식이라고는 다 보니까 사기꾼 같아요. 믿을 놈들이 하나도 없어. 속은 매일 썩이고요. 야곱이 뭐예요?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130년간 변했다는 얘기는 그 험악한 사월 130년 동안 그렇죠. 누구를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내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용하신 부분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순복하게 되죠. 나중에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부분들을 그동안에 내 속에서 안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죠. 몸부림쳤잖아요. 그러니까 야복강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데 내 본성은 싫은데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고 싶어. 그게 욕망이 얼마나 컸냐면 씨름해서 이겨버리잖아, 천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본성이 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다시, 그렇죠? 에서하고 갈라서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정착해서 살만했더니 또 딸이 겁탈당하고. 근데 또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 그만됐으면 좋겠는데 시므하고 네이가 또 뭐예요? 아예 한 족속을 그냥 싸그리 싹 없애버리고. 바람 잘 일이 세상에 없었죠. 근데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의 본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이런 상황, 이런 환경 속에 처하신 것을 뭐한다? 아멘 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바로 앞에서. 그래서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정말 아멘이 되세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사울은. 그 현실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만. 지금 급한 거예요. 왜 사무엘을 늦게 오셨을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예배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심 안에서 되시길 바라요. 네,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순종하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건 예표잖아요. 아내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거든요. 순복에 대한 부분들은. 남편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아내들만 순복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순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그 순복이요. 희생의 대가 때문에 순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희생의 대가 때문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우리가 연습하는 부분들. 왜? 그리스도는 머리니까 그 모든 것을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순복하라는 연습을 하라는 거 하는 거죠. 그분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희생이라는 소위 이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남편은 원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정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전제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것을 그리스도랑 우리랑 배우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는 뭐라고요? 네, 남편도 아내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순복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순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타락하지 않도록 만드시고 우리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꼭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일하실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연습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성을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내가 선택하면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랬으면 좋겠어. 얼굴 색깔, 그 다음에 피부 색깔, 그렇잖아요. 집안 사정 다 선택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육신까지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딱 하나야. 속에서는 힘들면 진짜 이 속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짜증이?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 너무 감사하라. 아멘? 이렇게 생긴 거 너무 감사하라. 이게 여러분 내 인생에 순종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정말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 철저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서 불평불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솔직히 남편 아내 누가 선택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결혼 안 한 것도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차마 못했어요 그러면 뭔가 그럴까 봐 내가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잖아요. 네, 감사하자고요. 지금 내가 못 먹고 살아도 부당한 요구를 해도
아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삶 속에 벌어져도 부부가요, 마지막까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부부가 없는 사람은요, 예, 동일해요. 부부나 가정이라는 공동체나 교회라는 공동체는 똑같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연습을 하면서 가시면서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라고요. 내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왜 하필이면 이 파트너를 나한테 그러지 마시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순복하느냐 순복하지 않느냐의 문제. 이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정말 그래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분복을 받아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면 하나님이 허용하신 부분들이니까 정말 아멘 해라. 아멘. 어떤 다른 행동 하나하나를 순복한다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요,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본성이 순복이 되고 안 되는 거 문제는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내 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면 기필코 사인을 주시고요. 그리고 분명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인정해 가고,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하라고요? 그 너를 위한 모든 환경, 모든 형편, 그 상황, 때로는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아픈데, 짜증나는데 왜 성질이 안 나오겠냐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아멘 하시라고. 아멘?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생각날 때마다. 그러면은 정말 빨리 사라집니다. 귀신은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이럴 걸 저럴 걸 진짜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가 않아? 나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태어나서 내 몸매는 이래, 내 외모는 왜 그럴까? 진짜 그 불평불만 많잖아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순복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아멘. 네, 정말 깔끔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주 선명하고 아주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저와 여러분 그 중심 안에서 정말 순복하셔요.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저울질 하시는 거예요. 달아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위로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신앙이 조금 성숙한 사람들이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럼 정말 위로받아서 위로가 됩니까? 생각은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영혼에는 위로가 진짜 안 돼요. 그게 욥이라고요. 친구가 말한 건 위로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했어요? 욥을 정확하게 욥의 내면을 지적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창조주냐? 네가 세상 만물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어. 동물들을 키우는 것도 내가. 그게 하나님이 욥에게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걸 뭐예요? 인식시켜줬어요, 욥에게. 그때 뭐 한 거예요? 욥이 치유된 거예요. 아멘? 너는 뭐라고요? 피조물. 근데 우리는 자꾸 위로받으려고. 여러분, 위로는요, 조물주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놨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얘기 좀 이해하셔요? 그래서 욥기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중심에서 인정이 안 되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되니까요. 그 재산이 소위 세상 기준으로 몇 배?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이제 요반에서 뭐가요? 그동안에 예배 드리고, 그동안 내 자식이, 그쵸? 잔치를 벌이고 죄를 지을까봐, 그쵸? 예배 드리고, 그 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유, 요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대심에 대한 부분들이 요반에서
100% 인정된 거랑 내가 그렇게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 신실하게 예배한다고 하는 그 예배랑은 차원이 분명하게 다르구나라는 거 욥이 뭐 하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순복하니까 그 중심에 2배의 축복을 받잖아요. 욥을 위해서요.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해서요. 욥을 위로하도록 너네들 잘못했으니까 예배를 하라고. 여기 사실은 이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욥이 뭐 봐요? 위로받아요. 이 내막이 뭔지 좀 이해하세요? 아마 그래서 욥기 37장 이후일 거예요. 한번 정말 읽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동안은요. 지네들끼리 계속 난리를 쳐요. 지네들끼리 지 잘났다, 니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이래서 그러지 않느냐. 아니다, 나는 이래서 그렇다. 예, 욥기 37장부터. 그러면서 이 전까지는 뭐라고요?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요. 서로 정말 잘났다고 별일이라고 하지만은요. 그래서 네가 이래서 그랬어. 아니야, 네가 이래서 그랬어. 이것만 계속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싸운 거야.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38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건 얘기하면서요. 16절 보니까요.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주님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7.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바다 밑으로 걸어 다니면 사망의 문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거 신비죠. 그리고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천국을 보았어? 아니 무슨 하늘에 우박천국가 있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때잖아요. 지금 이거를 읽어보면서 그다음에 여기 봐요.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면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진짜 의로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동방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요.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 중심이 되면 이게 진짜 순복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순복하는 거예요. 33절.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배불게 하겠느냐? 41절. 산염소가요.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요. 봐.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뭐하고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40장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는 거죠.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팔지어다. 욥은요. 욥의 세 친구보다도 의로워요. 근데 이 변론 안에서요. 뭐 했다고요? 트집 잡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확 들어오셔야 돼요. 잘나봐야 잘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요. 나의 나다움. 나다움이란 얘기는요. 진짜 나 아무런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11절 봐봐요.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뭐라고?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근데요. 해요? 못하죠. 이거 정말 쭉 읽으면서 42장에 그래서 얘기하죠. 42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사는 누가 드렸죠? 친구들이 드렸죠? 근데 받으신 재물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42장 1절부터 6절이 인정이 돼야 돼요. 봐요. 여러분 욥이 진짜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봐요. 7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다. 이 얘기는 욥의 말은 옳았어요. 그만큼 욥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변론할 때는요, 그렇죠? 욥은 다툼자 외에는 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근본 인간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고. 여러분 욥의 친구들과 서로 변론했죠. 그렇죠? 진짜 맞는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요? 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다. 왜요? 그것을 창조한 자가 본인이 아닌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에는 어떤 논리도
창조, 어떤 언어도, 어떤 사상도, 어떤 생각도, 그것을 있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인간 속에 있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게요, 기초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부분이 기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구세주니까 기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세주를 알면 창조주를 당연히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딘가 뭔가 문제가 지금 터져 있어요. 기존 교회에.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고. 진짜 예수를 실질적으로 알면 창조주에 대한 계시가 안 오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주부터 뭐까지요? 나의 신랑 된까지. 그렇죠? 이거는 신앙의 성숙에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에 따라. 근데 봐봐. 창조주 그 다음이 뭐예요? 구세주잖아요.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주일 때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이 구세주일 때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왕일 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백성이잖아요. 그분이 주인일 때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분이 스승일 때 우리는 그분의 제자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고 얘기할 때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뭔가 누군가가 세상을 창조한 그 세상에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이 개념이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구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 창조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이. 그리고 세상은요, 뭐로 표현해요? 우주 만물이 그냥 뭔가 어떤 폭발물에 의해서, 그렇죠?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 그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과학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믿습니다. 성경이 그거니까. 괜히 얘네들이 자꾸 왜 우주 얘기를 하겠어요. 그냥 뭐 하는 거죠? 이 창조주라는 그 위대한,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창조주는.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우린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창조주 안에 구세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세주 때문에 우리가 신부가 돼야 된다는 거는 인정하는데 뭐는 인정할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정이, 내가 기분 나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욥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욥처럼. 내가 실력이 있으면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고. 그리고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이거는요, 그냥 말이 아니야.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지겹게 들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그 하나가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쉽게 뭐예요? 인공수정 만들고 쉽게 체세포로 그죠? 생명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배아세포를. 그럼 만들어 놨어요, 벌써. 왜? 하나님 다움을 싹 지워버리는 거야, 하나님 다움을. 이게 인식이 생겨야 돼요.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만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 알겠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게 두렵고 경외감이 생겨야 돼요.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수 7과 수당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지 못하며. 우리는 이런 변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욥이 신앙이 그렇게 위대한 분, 예배가 뭔지를 너무나도 잘하는 분, 경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모범을 보이신 그분, 누구?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욥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 제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이 표현은요, 그냥 그것을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 다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질서를. 아멘.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재능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왜? 그분이 창조하셨잖아요. 은도 당신 것이고 금도 당신 것이고
우주 모든 만물이 다 당신 것인데 그 순복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걸 못 주시겠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 하시고 근데 더 잘 되셔야 돼요.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을 추구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밑바닥이었냐를 주님은 보세요. 너의 시작점이 어딘가를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0에서 출발했는데 너네들은 마이너스 100이었었잖아. 내가 그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나를 추구한 걸 알아. 성도를 섬기려고 하는 거 알아. 그래. 성품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다듬지 못해서 모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달리는 말에 더 책짓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면 더 귀하게 쓰셔야 되잖아. 알겠습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되심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아멘? 그게 내 마음속에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면 가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러면요. 말년의 욥처럼 그런 복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소낙비가 내리고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에는 그 밭에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서 결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의 아버지다. 내가 이거 외에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되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진짜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를 통해서 알으라고. 창조주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알으라고. 그러나 우리는요, 삶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허락하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에, 그분이 허락하시는 환경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래서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지 않고, 그분의 있으란 곳에 있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계획대로 생활하고,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 이성으로 변론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다, 하나님 저렇다. 내가 옳지 않고 내가 옳은 거야. 너는 틀려서 내가 옳아서. 너 때문이잖아.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내가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하나님만 알도록 우리를 먼저 철저하게 깨트려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진짜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시겠대요. 하나님,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욥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욥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고 축복받을 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또 아버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 안에 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다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계획하심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처럼 피조미름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창조주임을 흉내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을 우리도 본의 아니게 무시하고 멸시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만드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며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겨서 아버지만을 경배하는 그런 피조물들,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 상황들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복함으로 아버지께 허락하신 그 축복들을, 그 순전한 축복들을 누리며 순전한 축복들을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봄비가 올 때 번개를 이게 하시는 그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 무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심령의 밭에 채소밭에 귀한 채소들이 열려서 맺어서 그 열매들을 나누어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만 할 수 있게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를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음을 받아들이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치유될 자 치유되고 회복될 자 회복되는 그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